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예요. 지난주 사도 요한의 명령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어 인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고 순종으로 사신 삶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했고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 하나님을 안다, 또 6절 그 안에 산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 안에 산다,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다 라고 할 때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말씀이 나오면 함께 읽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로 11절도 이런 예수님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6장 5절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었던 계명. 그럼에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구약 전체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옛 계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구약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8절 새 계명, 옛 계명이지만 없었던 계명이 아니고 다시 강조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새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미 구약의 옛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신 죽음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빚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어떤 의무나 빚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자원한 사랑이었고 행동으로 나타낸 사랑이었고 미움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까지를 사랑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죽음의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35절을 보면 이런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 13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 이 말씀은요, 깊이 생각하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친구를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멘 할 만합니다. 아직 이 말씀의 무게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래서 다시는 강조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너희가 누구예요? 당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예, 여기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이라. 여기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참된 것이라. 이 참된 것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실천한 일이고 너희가 실천한 일이다. 무엇이요? 다시 쓰는 새 계명이,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실천한 일이고 너희가 실천할 일이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서로 사랑할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사랑은 단지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실천해 내야 될 행동으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내 목숨까지를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둠,
여기서 어둠은 사단의 지배, 죄의 속박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참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목숨까지를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참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침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침이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 안에 있게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랑으로 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신분이 바뀐, 영생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의 신분이 바뀐 우리는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나 여러분의 소속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에요. 명찰이에요. 근데 이 명찰만 차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뀐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지금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워하지 않는 정도도 괜찮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나름, 그러나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정도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운 짓 하는 사람까지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미운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꼭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사랑에 대한 책임입니다. 믿음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영광은 신분이에요. 신분. 저나 여러분이 영광된 신분의 자리에 이제 놓인 거예요. 그 영광된 신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광에 속하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영광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확인될 거라 계획입니다. 근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아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부대낌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종종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막 먹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믿는 우리가 욕 한마디 하거나 거짓말 한마디 하거나 안 먹을 것 먹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막 욕도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겨요? 안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그건 좀 곤란해요. 예. 내가 이래면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는 꿀려야 돼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해서 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마을 공동체 안에 살면서 또 특히 자주 이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또 마을 회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요, 반드시 졌다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냥 깨갱하고 와야 돼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국 소설가입니다. 아마 어릴 적 보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 통해서 볼 수 있겠죠. 톰 소여의 모험 시리즈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인공 격인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나옵니다. 톰 소여는 부잣집 아들로서 그 부잣집 아들로 자라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그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 이 허클베리 핀은 거지예요. 부잣집 아들이 톰 소여고 허클베리 핀은 거지예요. 근데 톰 소여가 볼 때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옷을 바르게 입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지인 허클베리 핀은 학교도 안 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해요. 나도 허클베리 핀처럼 살았으면
그래서 왜요? 톰 소여가 볼 때는 거진 허클베리 핀이 더 자유롭고 자기가 묶여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종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런 불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할 때 누가 훌륭함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어요? 톰 소여죠. 그러니까 훌륭함의 자리로 나가는 싸움은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신분을 얻은 만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그에 대한 불편함과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매여 사는 삶이 아니고요,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요, 자라가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버겁습니까? 내 이웃사람과 어떤 문제나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져야 될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속이 상하죠.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적 부여, 영적 생명공식, 그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이 지금 새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부여가 뭐냐? 영적인 영광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 자존심 정도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그런 다툼 가운데에서 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슨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부여, 영적인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할 것은 새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까 참된 것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실천한 일이고 너희가 실천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듣고 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9절로 11절에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상으로 내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말씀해요. 자, 구약의 계명, 예수님의 요약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일서에서 그 예수님이 사랑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혹시 지난 주간 동안에 오늘 아침에 저 미국에 있는 스미스나 찰스하고 싸우는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없습니다. 네.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문자 하는 얘기예요.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이 모라카와 쓰지 말아요. 그 사람하고 싸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 다투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누구와 다투고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왼수는 어디에 있느냐? 집안에. 혹시 이 시간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핑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꼭 미운 짓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간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꼭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미워하고 싶어. 근데 미운 짓을 해.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미운 짓만 골라 했던 너를 내가 죽음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 우리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뭐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 어둠은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나타남이 뭐냐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빨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거리낌이 그랬어요. 올무가, 이 올무는 덫입니다. 덫.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장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만약에 지난 주간 동안에 누군가와 감정에 부딪혀서 어떤 일에 부딪혀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 그 올무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과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남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영적인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진실한 사귐을 방해해요. 뭐 하지 않으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이 없다. 나아가서 두렵게 돌 말씀은 11절 하반절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4, 15절이 밝히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요. 갈팡질팡하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미워하는 것은 결국 누가 죽는 거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미움을 받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가진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구원입니다. 죄는 단지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 죄가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죽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그런 변화가 있긴 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미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제가 3가지 다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적용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개인 적용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그가 어떠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을 향한 요구가 아니에요. 네 기분 여하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냥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기로 그냥 작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미워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사명만 있다. 뭐가 없어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할 사명. 이 사명은 책임이에요.
이제 우리는 권리 포기를 해야 돼요. 권리 포기. 이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미워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책임, 사명만 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해도 또 미운 짓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이 다 바뀌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바뀌면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 안에서 정말 변화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아간 내가 바뀐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설령 안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가 저는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제가 다짐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 표정은 밝게, 마음은 넓게 갖는다. 자, 얼굴 표정을 밝게 한번 보세요. 아까 수도국장 이름이 누구라고 해서 1번? 오늘 제가 우리 정무회장님 보고 웃었어요. 어디 그렇게 훌륭한 이발소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정회장님 나올 때 송명희 고사님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웃었어요. 네,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귀엽게. 오늘 우리 교회 해피바이러스. 자, 얼굴 표정은 어떻게? 밝게. 마음은? 넓게. 마음은 넓게. 여러분,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사실 평상시 우리 얼굴은, 특히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의 얼굴은 화난 것은 아닌데 뚱해 있대요. 분명히 화난 것은 아니야. 화난 것은 아닌데 뭔가 뚱해 있어요. 그래서 화난 것 같이 보인대요. 더군다나 우리는 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놀리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웃어야 잘생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웃어야 미인이에요. 안 웃으면 다 화난 사람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거금대교를 종종 걷습니다. 근데 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요. 대부분 다 무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서 밝아져요. 금방. 그냥 화난 게 아닌데 다. 그러니까 오늘 마을 안에서도 우리 표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말을 걸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물어볼지 몰라요. 뭐가 반가워? 아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그 예전에 한 예화지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할 때 그 예배당 앞에 서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결정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이 나오는데 다 시무룩 해가지고 그냥 신나는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성도들이 나오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런 데도 지금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잠언 27장 19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이게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표어로 5대 경건 생활을 갖고 있는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얼굴.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얼굴. 기쁨의 보급 전도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쓴다. 이제 나에게는 미워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사명만 있다. 얼굴 표정은 밝게, 마음은
넓게 갖는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 참 미치신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느낌이 아니라 주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들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겠네 화평등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